자,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목마름을 겪게 하시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는, 성령이 넘쳐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3초에 한 번씩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육은 육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영으로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약속되어졌고 모든 대가가 이미 지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 설교가 언제 있었다고요? 유대인들 절기 중에 맞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기념을 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시면 먹을 게 없습니다. 만나 끊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목말라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이 400년 동안 노예했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겨내냔 말이에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광야를 이끄신 하나님의 상징이 뭐냐면 불기둥인데, 여러분이 낮에 뜨거운 사막에 이 태양을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온이.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해서 평생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당장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하심이 없으면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구름 기둥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불기둥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을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여,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동행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문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내 집이 생기고요, 내 재산이 생겨요. 이동할 필요도 없어요. 이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천막 막 쳤다가 폈다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애 낳고 열심히 그 농사일하고, 그죠? 돈 벌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떤 절기를 주셨냐면 초막절 절기를 주셔서 1년에 일주일은 너희 마치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편안한 집 내버려 두고 집 앞에 마당에 나와서 텐트 치고, 진짜 여러분, 옛날에는 초막으로 이제 텐트를 짓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엮어가지고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 혼나고 언제 복을 받았는지를 계속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합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수련의 일수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주일은 해야 된다, 이거. 수련회잖아요. 집을 벗어나서 매일 말씀 듣고, 그죠? 수련회 한 일주일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8월에 우리 정교인 여름 수련회 처음 이렇게 하는데 그 최소 리조트에서 여러분 좋은 곳에서 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경주 어디 뭐 호텔을 빌리든지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지간하면 성령 받고 어지간하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2박 3일, 3박 4일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일주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뭐냐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8일 동안 하거든요. 8일 동안에 첫 1일과 8일째에 다 같이 모여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매일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 와서 그걸 성전 곳곳 제단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물을 부어 주십시오. 언제처럼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를 때 그 반석을 치셔서 우리에게 강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신 것처럼 살아나게 한 것처럼 이게 히브리서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쳐서 그 몸에서 나오는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갈망하고 너희가 필요한 건 나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초막절에 또 매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촛불에 불을 붙이는 행사를 매일 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설교할게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빛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얘들 막 찬양하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외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외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촛불을 붙이고 빛을 가득하게 하고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집마다 촛불을 밝히고 이렇게 밤마다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빛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밌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가 설교할 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공동체랑 뭔가 접점이 있다 하는 게 저는 하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궁금하시죠? 이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서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를 주변을 둘러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재밌게도 괄호로 시작합니다. 괄호. 성경에서 괄호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본문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중심 본문이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맞춰요. 이해되시죠? 일단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7장부터 쭉 갈 때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가 8장 1절부터 7장 53절부터 갑자기 괄호로 시작이 돼서 괄호로 마무리되고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8장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보세요. 분위기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 잡아온나, 예수 이단 같다 잡아온나 했는데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오히려 감동을 받고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그에게 미혹되었느냐? 그쪽에 물들었니? 예.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듭니다. 이거 뭐 증거가 없는데 벌써 심판을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너 같은 고향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편들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 7장 35절 53절 과로가 시작이 됩니다. 과로가 시작이 돼요. 이게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끼어 넣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자, 어디로 갔다고요? 감람산. 자, 감람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예, 성전 바로 앞에서 보여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성전이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인종차별 이런 거 한국에서 잘 못 느끼셨죠? 여기 가면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근처 못 가면은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딱 긴장해서 여러분 딱 꼬라볼 거예요. 뭐 하는지. 그냥 요렇게 한 바퀴 돌고 가면 안 건드는데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척 하잖아요. 모여서 잠시 기도하잖아요. 바로 돌 날라옵니다. 그 경찰이 있어요. 여기서 맨날 한 해 몇 명씩 청년들이 죽어요. 왜? 돌 던지고 그거 맞고 총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거지. 근데 성전에서 바라보면은 여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나무가 많죠. 무슨 나무가 많을까요?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감람산에서 바라본 성전산이요. 여기가 이제 원래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죠. 이쪽이 남아있는 옛 성터,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에 가면 여러분 진짜 뭐를 볼 수 있냐면 정통 그 바리새인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레디라고 하는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일도 안 해요.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세금으로 살고 진짜 그냥 율법 가지고만 삽니다.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이 참 극단적인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여기 성경책 펴놓고 요렇게 기도합니다. 요렇게. 머리는 여기 양머리처럼 이렇게 따가지고 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기도를 해요.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 벽돌 틈에 막 끼워 넣어요. 이해되죠? 트럼프도 당선됐을 때 여기서 기도하던 장면 이렇게 뭐 이렇게 라피드 쓰는 모자들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적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혼 때였으니까 그 배우자 기도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예, 응답하셨겠죠, 여러분? 네, 자 다음요. 예, 여기 이제 지역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요.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bet박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베다니 여기는 나사로가 있는 동네 아시죠? 그래서 이 다 예루살렘 성 근처 도시인데 이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사 때 쓰고 남은 제나 그런 걸 다 버립니다. 여기에. 자, 여기가 이제 성전이죠. 보면은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많죠. 다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똑같이 성전이 있고 이 맞은편에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감람산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또 여기서 잡혀가시고 여기서 또 가르치시고 여기서 승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는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또요 여기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말세에 이런 일이 이런 징조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감람산은요 굉장히 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으시죠? 여러분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올라가셨던 그 장소로 바로 내려오시는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람산이 그때 막 지진이 나고 두동강이 나고 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요. 사진 있나요? 끝인가요? 오케이. 자, 7장에 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장소는 어디로 바뀌었어요?
성전이죠. 감람산이랑 가까워요. 예. 자, 3절 여러분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이고 또 끌고 왔어요. 자,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 간음한 여자, 이 여자 이름 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계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정황이 뭐냐면 예전에 그레고리우스 이제 교황이 한 명 있는데요. 그 교황이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이 여자 요한복음 8장이 간음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요즘 이제 연구들은 어떠냐면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다로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 해도 좀 뭐랄까 무리가 없는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평가도 7 귀신 들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많은 죄가 사여졌다. 너 죄 많은 거.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죄인인 걸 알아요. 얼마나 죄인인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하고 죄가 많은 거하고는 다르죠. 뭐 굳이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또 죄를 많이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죄 많은 여인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지금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옥합을 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여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분리해서 설교하고 혹시나 이게 같은 인물이라면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관련된 본문을 가져오긴 했는데 내용이 괴리감이 없어요. 이 불연속성이 없어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지만 이 천국 가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의심이 뭐냐면 이 본문이 괄호로 시작합니다. 7장 53절 괄호로 시작하죠. 8장 20절 8장 20절 12절 11절 괄호로 끝이 납니다. 보이시죠?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이 나요.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본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추론해서 가장 정당성 있는 정통성 있는 사본을 기준으로 다른 사본들을 참고하는데 정통성 있는 사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에브라임 사본, 불기한 사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본문이 없어요. 없고 다른 사본 조금 이거는 마이너하다 하는 그런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치고 난하주에 이제 각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글을 언급을 설명을 씁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음 괄호를 치고. 예. 그런데 정통성 있는 왜 이게 요한복음에 굳이 넣었을까 했을 때 정통성 있는 사본들에서도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순서 배치상으로 조금 의심이 되는데 기록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 편집자가 기록을 하다가 여기에 넣은 것 같다 해서 넣고 괄호를 친 것 같아요. 장소가 어디냐면 갈람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있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고 이 여자를 지금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여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노예요. 자, 시기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과 두 번째가 촛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촛불을 밝히는 의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는요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교회가 성전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그 길다란 양쪽 그 통로가 여인의 뜰에 해당하는데 그 문 밖 앞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요, 마당에 들어올 수 없고 밖에서 기도해야 되고, 여자들은 성전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기도한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큰 금촛대 4개를 이렇게 해요. 4개, 4개 이렇게 둡니다. 각 촛대에는 큰 대야가 4개씩 또 있어요. 4개, 하나에 4개씩. 그러니까 4 곱하기 4는 뭐예요? 4, 4, 16이죠. 그 16개의 불빛이 매일 밤 밝혀져야 돼요. 자, 이 불을 누가 붙이느냐? 레위인 청년들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을 부어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났을까요? 우리 예전에 그 온천교회 있을 때 그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할 때 항상 이제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매달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올라가서 불을 밝혀야 초막절 행사되는 거예요. 김동현 집사님 생각나더라고. 레위인 청년이네. 예, 똑같네.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밤 이 불빛으로 성전을 환히 밝히는 행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안에 어두운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빛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저는 초막절 생각하면은 텐트 치고 막 옛날에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받은 은혜 얘기하고 이렇게 좀 약간 고난주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자, 매일 저녁마다 레위인들이 수금과 비파와 나팔과 하프로 각종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 제사장들은 횃불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내도록 빛을 밝히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완전히 이건 축제인 거야. 그러니까 수련회로 치면 저녁 집회 찬양 같은 거야. 이해되시죠? 약간 셀러브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막, 예, 매일 기쁨의 축제가 이어지고 유대인의 가장 즐거운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초막에 산다고 이 고난을 의미하고 이렇게 막 쭈구리처럼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막절은 기쁨의 축제, 수련회, 일주일 동안 수련회 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빛을 밝히고. 이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다 내게로 오시오.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예, 나를 따라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죠.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수련의 찬양과 수련의 말씀이 이 기간에 선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광야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빛은 또 온 세상을 비추게 될 메시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로 인도를 받았어요? 불기둥. 불기둥 없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이라도 짐을 싸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기둥을 따라가지만 불기둥에 무엇을 보고 따라가요? 빛을 보고 따라가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빛만 따라가면은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위험입니까? 빛을 놓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위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빛으로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 다음에 빛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빛과 동행하는 거예요. 빛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짜 캄캄. 요즘은 워낙 가로등도 잘 돼 있고 차에 헤드라이트도 다 들어오고 어두운 반길을 갈 때 여러분 무섭지 않으시잖아요. 저 친척이란다. 우리 할아버지 댁이 경주 진짜 깡촌이었는데 조금 나가야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으로 한참 산길을 들어가야 할아버지 집이 나오는데 근데 그 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를 찾는지 아세요? 빛을 찾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맞벌이셔가지고 이제 집에 혼자 들어왔을 때 학원 마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아직 부모님 안 들어오실 때가 있다. 진짜 무섭습니다. 텅 빈 집에 시꺼먼 집에 혼자 들어갔을 때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학원 가기 전에 뭐 해놓고 가냐면 거실에 불 켜고 TV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뭐만 바라보면 될까요? 예수님만. 빛 대신 예수님만.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진로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에 속하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예수님 바라보는 거랑 내가 좋은 선택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자에 잘 되거든요.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 영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고 주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충만한 게 여러분 가장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막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망할 쯤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빛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빛에 대한 약속.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님이 등장하기 직전의 상황은 항상 어둠이에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가장 칠흑 같은 가장 이 절망의 상황일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이 세상이 조금 나아진 때가 아니라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거는 여러분 패턴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힘들 때 항상 말씀을 주세요.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이제 나라 다 망했구나. 로마를 어떻게 이겨? 로마를 대제국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희망이 없을 그때 예수님 오셨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온 세상에 어둠이 땅을 덮을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실력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아멘입니까? 어둠 가운데 어둠이야 끝났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임할 빛을 미리 보고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쳤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소망하십시오. 곧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곧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곧 빛이 여러분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빛이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이 빛을 기다린다고요. 언제요? 초막절에 불을 밝힘으로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마음에서 어때요?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또 이게 믿어지니까 찬양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도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두운 가운데도 빛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시는 기적을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성전 안뜰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서 계실 때, 왜냐하면 8장에 보면 헌금함 앞에 있었다 했으니까 이 헌금함이 원어로 보면 헌금을 쌓아두는 창고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 안쪽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있고 그 광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기세등등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 지키고 율법 학자들이죠.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높은 사람들이요. 한 여자를 끌고 오는데 이거 몸도 제대로 못 가린 채 질질 끌려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레위기 20장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혔으면 누구도 있어요? 남자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누구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여러분 그 유대인의 결혼식은 좀 특이하죠. 약혼식이 먼저 있고요. 한 1, 2년간의 이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이 약혼 기간에 신부는 자기 옷을 준비하고 또 살림살이 준비하고 또 이 남자는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때 만약에 다른 남자가 눈이 맞았다, 간음을 했다, 이게 간음인 거예요. 요렇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를 죽이되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를 진짜 나 이스라엘의 악이 퍼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이 어떤 거룩한 정의감으로 여자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읍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어디로 왔어요? 성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거든요. 자,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동의한 거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뭐를 제거할지라? 악을 제거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거룩한 분노, 이거 안 된다, 우리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이 죄는 용납할 수 없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올 필요 없어요. 성읍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다 같이 돌 던져가지고 죽이면 돼요.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까? 왜 성읍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 한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그러니까 이 상황에 그 숨겨진 그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 미운 거예요. 예수님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들 시켜서 잡아오라 했는데 못 잡아온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좀 이렇게 죽이고는 싶고 뭐를 엮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 하려고요?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법대로 합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 누구를? 둘 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세요. 율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일 깔끔한 거 아닙니까?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허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뭐를 전하러 오셨어요? 죄사하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죄인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이 죄 지은 여자, 이 증인도 많잖아. 이해되시죠? 죽여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의 행동과 이 선택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그 여자는 죄인이라고 죽여놓고 이제는 죄인들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죄를 사해 줄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예수님 사역이 막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하면은 어떤 올무에 걸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죠.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모든 이 형벌에 대한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이세요 이러면 예수님 뭐 사내들인 공의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유대인 남자가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가 로마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네가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고발할 조건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어요. 만약에 죽이지 마라. 야, 좀 봐줘라. 여자잖아. 봐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율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일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외통수입니다. 뭘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선택이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는 모른다 이러면서 막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진짜 난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어려운 상황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땅에 뭔가 글을 막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로 쓰셨을까요? 응? 뭘로 쓰셨을까요? 손가락일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땅에 막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우연히 걸렸을까요?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신 것을 보아서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창부일 수 있습니다. 창부, 몸을 파는. 근데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이 있어도 여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그들을 돌보라 하는 것이 뭐냐면 극빈층인 거예요. 여자는 특히 과부, 여자. 이해되시죠? 일을 할 수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여자들이 이 상황에 여러분 막달라라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창녀촌이 있던 곳입니다.
술집들과 유흥 지역이 막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온 여자고 죄가 많고 7 귀신이 들렸었으니까 아마 이 여인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연결점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 성경에 언급이 없거든요. 자, 어쨌든 가늠하다 잡혀온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창부이면 이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면 이 음란의 영이 들어가지고 얘들이 그걸 막 즐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목마름을 그렇게 성적인 충족으로 채워가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약혼한 상태에서 큰 죄를, 일부러 의도적인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자는 막 지금 막 잡혀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수치를 가리고,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성이 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막 뱀눈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고, 주변에 노인들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뭐 들고 있을까요?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사인만 떨어지면 있는 힘껏 이 여자를 향해서 던질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이 땅에 이 새기신 글씨가,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언급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를 쓰셨어요? 한참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글을 쓰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세요? 8장 7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여러분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건지 이거 뭐 이해되죠? 이 굉장히 돌로 치면 어떻게 돼요? 아, 난 죄가 없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또 아무 말 안 하고 몸을 굽혀서 다시 글을 계속 써내려 가십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자,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자, 여러분, 땅에 글을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러니까 순서가 누구 먼저 나갔어요? 어른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갔어요? 젊은이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 글을 쓰시니까, 이 글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글을 쓰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를 그쳐요. 말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 글을 쓰실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응과 이 글의 내용이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길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막 해요. 분노와 막 미움과 돌을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본 순간 여러분 가책을 느끼고 떠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인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TV에 아동 성폭행범이 뉴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미국 교도소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최악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오면은 사형수들이 죽인대요. 어차피 다 사형 당하니까 한 명 더 데리고 간다 뭐 이런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이 처벌도 막 500년 막 이렇게 때려버리죠. 이해되시죠?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막 연쇄 살인마 뭐 누구 뉴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범죄자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마치 온전한 의인인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어디 권세를 받은 것처럼 막 그 사람을 분노하고 저주해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 말고 문제 많고 병든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때로 너무 의인이고 또 너무 건강한 거예요. 여기 병든 사람 없습니까? 근데 나는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죄인 없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잘한 게 많습니다. 나는 내가 찾을 사람이 없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문제 있어 하시는 그 지적이, 그러니까 너 문제 있으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라고요? 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너 문제 있어. 주님의 이 지적은 의사의 지적과도 같아서 이 부분 아프시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 이런 상황입니다. 어둠에 있습니다.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지적은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지적인 거예요. 그런데 너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아닙니다. 손에 돌 들고 있는. 살벌한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말씀을 그치시고 침묵 가운데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자들, 심지어 그 여자까지도 이 글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일어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은 한 문장이고요, 쓰신 글은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 명씩, 거기 모였던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글은 많고요, 말씀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표현은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입니다. 예수님이 한 문장의 설교를 들은 걸 수도 있고, 이 바닥에 쓰시는, 글로 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 수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땅에 쓰신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이 현장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다 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 신학자들 견해예요. 어떻게 쓰셨냐면, 주님은 여러분 그 빌립을 부르실 때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아셨잖아요. 이게 이제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연사인데,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정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쓰는 거예요. 1번 1. 개똥이 며칠 전에 사기쳤음. 2번 민석이. 이해되시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숨겨진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 여자는 지금 드러난 죄인이죠. 돌 들고 있는 사람 뭐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들의 죄를 막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돼야 사실 우리 마음이 바뀌거든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그냥 십계명 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 지금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죽이고자 하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주실 때,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돌판에 쓰셨는데, 십계명을 계명을 담아 쓰시는데 표현이 하나님이 친히 쓰셨대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는데 연필을 사용했을까요? 붓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돌판에 새겼어요. 뭘로 새겼을까요? 손가락으로. 와,
하나님 손가락은 진짜 경도와 강도가 다이아몬드급이라 가지고 한번 대면 막 예. 근데 여러분 이 32장 15절에 제가 읽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다 받았어. 주님 다 써주셨어. 들고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자 보십시오.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돌판을 주셨는데 돌판 앞뒤에 양면으로 4페이지인 거예요. 4페이지. 글을 빼곡하게 쓰신 거예요.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쓰셨다.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이 돌판도 여러분이 암석에서 돌판을 있잖아요. 플레이트를 이렇게 어떻게 레이저로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글자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양면에. 내용이 상당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 죽여라 하는 그들 앞에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을 대고 글자를 쓰시는 순간 뭐랑 연결이 돼요? 예, 십계명.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오셨단 말이에요. 죽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쓰신 내용이 십계명이 아닐까 추론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십계명 모르고 죄 지어요? 알아도 죄 지어요? 인정하시죠? 이제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책은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제 읽어도 말씀이고 내일 읽어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차이점이 오느냐, 이 똑같은 이 활짝 이 문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읽으면요 막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서 막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읽으면서 하품 나오는 거예요. 아 지겹다, 아이고 잠 온다, 말씀이나 읽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와, 난 진짜 더러운 죄인 새끼구나, 난 쓰레기구나, 난 지금 죽어도 아무 그게 하자가 없겠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보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이건 누가 좀 읽어야 되는데, 누가 좀 봐야 되는데, 그 사람 보라고 쓴 건데, 차이 똑같은 성경인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양심에 찔릴 만한 내용들을 쓰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 여자를 보호하신과 동시에 이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 살기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우상 숭배의 음란은 항상 한 세트입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친히 돌판에 말씀을 새기실 때 산 아래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손으로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이 옷을 벗고 뛰노니라, 이게 여러분 집단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은 사실 한 세트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새긴 이 글씨는요 이 여자 보라고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이스라엘에게 쓰시는 글이고, 이 죄인 여자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시는 글이었습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한 명씩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바닥에 쓰신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 그리고 이 상황 자체, 주님의 한 문장의 말씀 자체는요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 쓰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땅에 쓰시는 글은 설교의 본문이요, 하신 한 문장은 설교였습니다. 한마디의 설교가 이 판단과 정죄의 어둠에 덮여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장막이 걷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확인할 때,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 듭니다. 저는 막 2시간 설교도 잘 안 되는데 한 문장으로 그냥, 그러면 설교 시간도 줄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예수님이 이 죄인 여자 편만 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죄는요, 한 가정을 박살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 가정을 박살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 죄는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여자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의 다짐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호하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고, 이 여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죠.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항상 창녀들, 누가 봐도 죄인, 또 누구냐면 세리 누구냐면 옛날 일제시대 때 앞잡이랑 똑같아요. 그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그 로마 정부에서 이 세리들, 마태에도 아마 사설 경호 집단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해요. 어떻게 더 많이 해서 로마에 주고 남은 거는 자기가 꿀꺽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 집에 가, 야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하룻밤 잘게. 이거는 여러분 마태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나 얘랑 친해. 나 이 집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이 세리가 외로웠을 텐데 누굴 부르냐면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다 부르는 거야. 이 집에 막 세리들, 앞잡이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 독립투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도시락 폭탄 던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 도저히. 그래서 제자들은 야 너희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 좋아하냐? 맨날 죄인이랑 같이 식사하고 죄인이랑 대화하고 뭐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 죄인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정죄하신다면요 누구보다 잘하실걸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캔 기능이 있습니다. 쭉 보면 다 아십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죄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돌을 드셨으면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은 일발필살. 증거가 있죠. 언제예요? 골리앗 이마에 박힌 돌이 그 증거입니다. 한 번으로 뭐 돌을 막 다 같이 돌을 던질 필요도 없어.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돌 하나에 원샷이면 됩니다.
원샷 원킬. 주님은요 죄도 잘하시고요, 율법도 만드셨고요, 명중률이 높습니다. 100%예요. 자그마치 죽은 목숨이죠. 주님이 돌을 들고 한 손에 모세의 십계명 들고 돌을 들고 우리를 마주대하여 서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녹아야 됩니다.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는, 여러분 떨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지금 의사로서 병든 여러분 고쳐주러 왔습니다. 여러분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어디 어떻게 병이 들었든지 나는 반드시 여러분 살려내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죄에 오염되었든지 예수님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는 좋아요. 왜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드러나니까요. 죄인이 많을수록 살아날 영혼들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옹호하시느냐? 아니요. 예수님은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얼마만큼요?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요. 예수님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이실 만큼.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치유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과로가 닫혀요. 여러분, 어쩌면 이 부분이 진짜 제가 해봤거든요. 이 뒤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대화랑 앞에 7장 52절하고 연결하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바리새인들과 제 대화 중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제가 주로 보는, 저는 오래된 주석을 보고 또 최신 주석을 이렇게 보는데, 최신 주석에는 여기에 대한 이 본문은 그 편집자에 의해 삽입된 것일 수 있으므로 주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옛날 주석 있잖아요. 전통적인 주석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위치만 다를 뿐이지 없었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과로처럼,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고 예수님이 세상이 빛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거. 아멘입니까? 이거 전하는데 지금 흐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거 전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괄호처럼 끼워놨어요. 마치 갑자기 잠시 수도 이거 있어 라고 괄호로 들어갔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가로와 같은 사건, 심지어 요한이 쓴 글인지 아닌지 의심받는 글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과 회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교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환영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죄인이든지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거 없다 생각해요. 이 정도 죄인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 물론 여러분, 저는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전 걱정될 것 같아요.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저 긴장할 것 같습니다. 예. 살인했던 사람, 강도였던 사람 우리 교회 오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저 긴장할 겁니다. 아마 많이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사역 가운데 제 제자 중에는 동성애에 빠진 친구도 있었고요. 2명 정도는요, 어려운 과정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분노로 크다가 사람을 죽인 친구도 있습니다. 또 한 명은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도 복역 중인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이 그대로 사회에서 매몰되고 인생이 그냥 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복음 듣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를 깨닫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죄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은혜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제가 농담 안 하고, 여러분, 뭐 예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공동체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이벤트와 사건들에 휘말릴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상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다양한 죄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지난 사역지에서 당신 지금 현직 권사님에게 들었던 가장 끔찍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력하신 분이세요.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제 앞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면 이 사람들이랑 어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왜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지? 예수 믿는 거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이랑 지금 대화하고 있을 이유도 없다,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도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여자는요,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가정했을 때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여자가 많은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를 많이 사랑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십니다. 아들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들에게로 담당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그릇 행함,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주체가 누구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덮어 씌우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라. 온천교회 있을 때 마지막 수련회 때 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깜짝 그때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때 딱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어쩔 수 없어서 막 아들을 뺏기듯이 이렇게 뺏기는 그런 아버지 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길 원하사 아들아 너 채찍 좀 맞았으면 좋겠다. 너 군인들한테 뺨도 좀 맞고 온몸이 좀 갈기갈기 찢겨졌으면 좋겠다. 네 온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 너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찔러서 이 가시가 이 두개골을 찌르고 긁고 피가 분수처럼 흘러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람 형체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 좀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어. 아들아 너 네 손에 못이 박혔으면 좋겠어. 네 손에 못이 박혔으면 좋겠어. 네 발에 못이 박혔으면 좋겠어. 네가 죽은 뒤에도 군인들이 너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긴 창으로 네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렸으면 좋겠어.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네 몸 밖으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 칩시다. 이거 정상입니까? 이거 정상이에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 말만 해도 극악무도하잖아요. 표현만 해도 극악무도하잖아요. 실제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니까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여러분 십자가를요 예수님 어깨에 로마 군인들이 짊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깨, 그 사랑하는 아들 어깨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요 겸허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에 단호합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막 곳곳마다 옛날 옷들이 막 벗겨져 있는 거야. 이 더러운 옷들이 막 벗겨져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어떤 죄는 교만, 음란, 사기, 살인, 극악무도한 이름이 적혀 있는 옷들이 막 교회 곳곳에 벗어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 옷을 입고 정결한, 환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계속 누군가는 막 옷을 벗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요, 몸부림을 치고, 옆에서 주변에 세론들이 그 사람 그 옷을 벗기기 위해서 막 같이 그 옷을 잡아뜯고 씨름하고, 한쪽에서는 그 옷을 벗은 그 사람이 이 자유의 환호성,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한쪽에서는 새 옷을, 말끔하고 이쁜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발견한 사람은요 우선은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예수님도 이 여자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판단을 내려놓는 사람은 손에 든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남에게는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목에 집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발견하잖아요.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던지면 쉽습니다. 죽여버리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고쳐 쓰려면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버려졌을 거예요. 아무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쁜 짓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그 의지로 사랑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고쳐 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쉽다니까요. 고장난 거 버리고요, 얼마든지 새 거 좋은 거, 더 좋은 거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조금 쓰고 여러분 아직 많이 쓸 수 있는데도 그거 버리고 더 좋은 거 사잖아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그 노트북을 한 7, 8년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거 사역하다가 함께하는 교회에 있을 때 잃어버렸어요. 속으로 엄청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새 노트북을 살 수 있겠구나. 담임 목사님이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 속으로 주여 왜 이러십니까 진짜.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조금 쓰고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고장나면 버리고, 새 거 살 기쁨으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 고장나도 수리비가, 여러분 그거 아직 차 아세요? 제가 어떤 영상 봤는데 외제차를 누가 그 아우디였습니다. 이 고급 차죠. 독일의 명차. 그거를 폐차를 시킨대요. 사고가 났어. 앞에 범퍼가 조금 들어갔어. 충분히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폐차하냐 물어보니까 부품값이, 수리비가 이 중고차 값보다 더 비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탈산 안 맞으니까 폐차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나와도 고쳐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은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이웃으로 흘러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누리세요.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범하는 자를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본인도 똑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쉬운 은혜,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에게 모두의 죄를 덮어 씌워서 대신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 3명 딸 중에 1명 죽이라면 전 못할 거예요. 목회를 그만뒀으면 좋지. 전 못할걸요. 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조금의 십자가를 짊어져 볼 때 그제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무게가 보통이 아님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십시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고쳐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회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사랑하는 뉴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이 가로와 같은, 요한복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국 가서 요한에게 물어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건이 등장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메시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사랑 없이, 은혜가 먼저인데, 제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었고요, 누구보다도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도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제가 사랑 없었습니다. 주님, 율법만 있었지 긍휼과 인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잠시 잊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목마른 자 되어서, 다시 병든 자 되어서, 다시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